아멘. 자, 여기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4개의 왕들 연합군 중에서 대장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나머지 3개 왕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한 13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그 반기를 들었다가 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5개 이쪽 가나안 종족이 이제 싸우다가 도망을 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은 그 지역의 그 역청밭이라고 그러죠. 뻘밭 같은 데서 빠져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큰 패배를 당하다가 다 잡혀가는데 이제 하필 이제 소돔 쪽에 조카 롯이 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다 같이 잡혀가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어낸 용사들을 데리고 출전을 하게 됐고 뭐 생명을 걸고 부족의 명운을 걸고 간 거죠. 자기를 떠난 조카 롯 때문에 그것도. 자,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봤습니다. 조카 롯이 갔던 길, 혈족이었지만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쫓아갔던 삶이지만 애굽의 눈이 떠서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나중에는 이렇게 건져줘도 돌이키지 않는 그 조카 롯의 길 함께 살펴봤고, 반대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마도 이 종들 중에서도 아들과 같은 종이었을 거다. 그래서 318명이라는 이 숫자가 이 엘리에셀을 상징하는 숫자일 수도 있다. 이런 견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을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 어쩌면 이게 다 내 것인데 억울해할 수도 있었지만 모처럼 그렇지 않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의 아내를 인도해 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까지 수행한 사람이 엘리에셀이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치 이 가정에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준 게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에셀의 전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요 인물은 아닌데 주요 인물 못지않게 그 일평생을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2인자, 3인자 혹은 엑스트라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보다 혹은 더 높게 같은 반열에 있으실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의 어저께까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하나는 혈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데 한쪽은 혈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들처럼 사는 정말 그 부족의 족장은 못 되었을 망정 진짜 족장답게 행동한 사람, 족장답게 행동한 사람.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적자였지만 족장이었지만 못지않은 족장다운 삶을 산 사람이 진짜 어른의 삶을 산 사람이 엘리에셀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격인 사람의 역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옆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사람, 실질적인 어른인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한 공동체나 조직이나 오래가고 또 그것에 진짜 힘과 능력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전쟁이 터져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겠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다 찾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비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왕이자 제사장이래요. 왕이자 제사장. 자, 예수님께서 왕이자 제사장으로 오신 거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왕의 메시아, 제사장적 메시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왕족이면서도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자, 요셉이 다윗의 계열이잖아요. 마리아는 아론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갓집은 대제사장 집안이시고 친가 쪽은 왕족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메시아, 제사장적 메시아를 충족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약에서.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함께 수행하던 신비의 사람. 여기만 나와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가보면, 신약의 히브리서 가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 신비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 제사장에게 10의 1의 예물을 드리고 그분께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그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훗날 이 모세 때에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이들도 영적인 뿌리가 어디 있냐면 바로 멜기세덱이 있다. 이 멜기세덱은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하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별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신비한 존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렸고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훗날 태어날 이 아론 대제사장 레위인들도 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 신비의 제사장에게 사실 예배드린 것이다. 예물을 드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예수님의 예표된 존재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존재다고. 자, 바로 이런 살레망 멜기세덱이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이런 신비한 존재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대요. 자,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뭐 축복의 수단인데 이것이 이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 생명과 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복을 빌어 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복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첫 번째 복음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을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이번에 이 큰 연합군 전쟁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졌으면 말 그대로 사탄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라든가 아브라함 자손들을 다 종살이하고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최초의 이제 10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10의 1에 대한 기초를 여기서부터 잘 닦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도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좀 민감한 주제, 또 여러 가지 좀 깊고도 풍성하게 알아봐야 할 주제들이 의외로 이렇게 잘못된 예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잘 쌓아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10의 1에 대한 개념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 본질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그걸 잘 쌓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빌어줬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이 10의 1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예물을 드린다든가 혹은 이렇게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다양하고도 풍성한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최초에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첫 번째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이 전쟁통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 생명을 건지셨다라는 의미가 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요 다음 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소돔왕이 또 껴들습니다. 소돔왕이 뭐라고 껴드느냐. 소돔왕은 기회만 보는 거죠. 왜냐면 소돔왕 같은 경우는 자기 지금 종족이 망할 뻔했잖아요. 다 빼앗겼어.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준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인데, 나름 이쪽 5개 부족의 대표 왕인데, 지금 다 빼앗겼다가 다 망할 뻔했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좀 샥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엄청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우리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거기서 취한 재물들은 다 가져가시오. 나는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왕으로서 얼마나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강조하면서 이걸 가져가시오 라고 딱 했는데,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미지 메이킹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간교함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간교함에 넘어가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살리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거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소돔왕의 간사함을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원칙상 지금 소돔왕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사람도 아브라함 거고 재산도 아브라함 거고 이거 다 아브라함 거예요. 소돔왕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사람을 내게 보내라.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거예요.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거예요. 이 네피림의 세상, 니므롯의 세상, 강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세상에서 룰은 이긴 아브라함 거예요. 전부 다. 와서 마치 사람은 내게 주시고 내게 주고 재산은 다 가져가시오. 이게 말이 진짜 엉뚱하잖아요. 마치 소돔왕이 베푸는 것처럼. 이 소돔왕의 이 간사함,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분명히 앞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소돔왕이 쫙 등장하더니 하나님 지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샥 없어지고 마치 자기가 뭔가 베풀듯이 시하듯이 내 건데 내가 자기 주장하지 않듯이 그러면서 사람은 돌려보내주고 재산은 가져가시오. 이게 얼마나 간사하냐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 만드는 거냐면
재물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전쟁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약탈하는 전쟁, 네피림의 전쟁, 서로 약육강식으로 싸워서 승자가 살아남는 전쟁으로 완전히 추락시키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의 이 말 한마디가, 이 태도 하나가 엄청 간사한 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두 번째,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하나라도 안 걸릴 테니까 너 다 가져가라. 대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생명 걸고 싸운 사람 것의 몫은 챙겨줘라. 나는 너가 엉뚱한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자,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런 모습, 세상 속에서도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없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중에서 또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것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사울 왕이 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먼저 제사 지내고 싸웠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또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가광을 살려두고 좋은 재물들을 다 살려놓다가 하나님 앞에 왜 버림을 받았는지, 그 장면을 깊게 이해하려면 바로 여기 이런 데가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왕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약탈하는 하나님. 상대방이 좋은 것을 다 취하는 하나님. 그 전쟁을 네피림의 전쟁, 세상 나라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게 사울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기서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의 몫은 챙겨주되 그 위의 것은 네 것이라고 하니 가져가라고 하는 이 당당함, 담대함. 이럴 때 아브라함이 소돔왕하고 이제 같은 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돔왕에게 쏙 넘어가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다 이겨놓고 아랫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사람은 드리고 재물은 다 가져가 버리면 거기서 이제 사람의 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쫙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내려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왕의 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실제로 왕들이 이제 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우니까,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 주변에 있는 왕들이 알아서 와서 이제 왕 대접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왜냐면 와가지고 조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나라 대 나라로. 우리도 그래서 우리 이 나라들도 어떤 협약을 맺을 때, 무슨 조약을 맺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잖아요. 저 조약을 맺은 걸 보니까 인정해주는구나. 동대동으로 인정해주는구나. 누가 어딜 나갔을 때, 우리 대통령이 나갔는데 누가 맞이해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차관 내보냈냐, 장관 내보냈냐, 누구 내보냈냐. 그 급을 인정해준 것처럼. 그래서 이 장면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많이 변질돼가지고 율법이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지키냐 못 지키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사랑, 풍성함, 넉넉함, 내 생명을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싹 없어지고 마치
이 소돔왕의 논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10의 1 하냐 마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로 완전히 전락을 시켜버리는 게 이게 소돔왕 같은 거거든요. 소돔왕의 이게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세상 속에서 당당했다. 사람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서 왕급으로 친히 높이셨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이 있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른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에서는 담대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창대하게 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높여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간사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당당한 주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